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또 마음껏 원하기만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참 우리 죄의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가득 채워서 생명의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신 축복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9장 들어갑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첫째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전해 주시는 거죠. 자, 9장 1절부터 이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염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과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지구의 제사장 민족입니다. 주인 민족이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못 깨닫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도 그래요. 주일날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달으면 삶이 달라질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거든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거는 모세도 같은 신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할 때 모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심정이에요. 제가 젊을 때도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너무 아픕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살아계시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억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가 예수를 믿어도 그 이스라엘에 정말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사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어떤 보이는 표정만을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 진리가 뭡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유대인이 된 걸로 생각해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들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3장 보면은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노라. 자기들이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이 받은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무시하고 저들은 버림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 대신이다.
자칭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교회인데 합니다. 특히 14만 4천이 자기라고 합니다. 한국의 시온 신천지 같은 거.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개신교가 지금 그런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주의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목사님들 스스로 개별적으로 깨달아서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를 때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했거든요. 교회 한 몸이니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지금 7교회 중에 하나예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열린 문 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때라 7절 한라를 얘기하죠. 그걸 면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휴거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미 그 얘기 뭔가 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홍수가 났죠. 홍수는 앞으로 올 환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열린 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휴거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돼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떠올랐죠. 마찬가지로 그 휴거의 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런 거예요. 전부 보면 지금 구원도 그렇고 자꾸 미래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재예요. 우리 그 주일마다 하는 찬송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죠? 4절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기쁘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은 그 뭐죠? 그 아주 그 어려운 때, 그 주택 경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냥 깡통 집안이 되니까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줄 아닙니까? 애들은 잔뜩 있는데. 그런데도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제 이 얘기만 나왔지 불평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지금 내가 알고 그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왜 가정에서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 교회 와서는 그렇던데 집안에서 또 친구들 만났을 때 이럴 때 그 천국 생활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고, 야, 이 사람 참 이상하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싱글벙글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전도사 때 새신자를 맡았는데 또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예요. 저 자바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자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리테일도 안 좋고 홀세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바에서 어떤 아동복인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항상 싱글벙글해. 그 자매가 누구를 인도해 왔어요, 교회로. 그게 어떻게 보셨냐고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새신자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우, 저 집사님이요 저렇게 어려운데요 한 번도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저분 따라왔어요 그러더라고. 따라오게 해야 돼. 이게 예배 드릴 때만 기쁘고 평안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동족들, 바울도 몰랐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아랍에 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계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책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죠. 세 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강구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네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충분하도다. 이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모르지 이러면서 근데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 가시를 주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은 뭐 눈에서 뭐 고름이 나고 눈이 눈병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모르고요. 그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성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것처럼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성축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히스패닉 사람들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참 좋은 말들이 입에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라 비블리아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특히 설교자들이 많이 해요. 그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양자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독생자밖에 없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독생자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양자가 되는 거죠. 아답티가 되는 거죠. 친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많이 입양을 하면은 아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걸 먼저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게 먼저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양자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제가 코비나 있을 때 강대상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이라 딱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가 유대인이라는 게 뭐죠?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가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님 그러면 내가 유대인에게 전도할 테니까 전도를 받을 사람을 좀 나에게 알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말이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제가 토론토에 가가지고 토론토 그 캐나다의 그 유대인 변호사 집에 가서 제가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14만 4천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도 14만 4천이 될 수 없냐고. 그 중에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갈 테니까 당신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안타깝다고 나도. 당신들에게 먼저 준 건데 이게. 그리고 지금도 가끔 유대인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은 당신이 인정 안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알려줘야죠.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그 양자됨, 그들에게 양자됨이 먼저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영광이 뭡니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찬송 그렇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찬송가 또 하나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것도 예루살렘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그들이 남은 자들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것을 얘기하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광이 다르죠. 지금 예수 믿지 않다가 나중에 환난 때에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지만 이 땅의 주인의 제사장 민족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휴거 때 같이 올라갔다가 주님하고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구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야곱인가 아니면 에서인가? 또 지난 금요일날 지금 룻기를 강의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성들은 나는 룻인가 나는 오르파인가 크게 둘로 나눠줍니다. 둘로 나눠줘. 저는 정말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야곱이 되고 또 룻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한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직 하면 그 모압 그 롯의 큰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그 모압 그의 후손으로 난 그 이방인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만들려고 그 나오미를 그냥 나오미하고 남편 엘리멜렉하고 말론과 길리온 그 두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룻과 오르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직하면 그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 데려오려고 말이죠. 한 가족의 몽땅 죽여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 죽이는 건 보통이에요. 민족들도 한꺼번에 죽이는데요. 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자비를 베풀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아 때 보세요. 수십억 있을지라도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모르겠지만 있을지라도 한꺼번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해를 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슬퍼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 슬퍼요. 마음이 편치 못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너무 기쁘죠. 근데 사역을 이제 전도서까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슬퍼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이 슬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광과 언약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이 언약이 뭐라 했죠? 네 씨가 뭐라 했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거. 그래서 그 약속이 뭐라 그랬죠?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은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영생을 물론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그 사람도 하나의 조그만 씨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언제 했는가 하면 93년 11월 4일인가 했어요. 창립 예배는 94년 12월 달인가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우리 여기 지금 주모에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다닌 거예요. 다닌 거예요. 모든 족속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막 20년 동안 돌아다닐 때는 계속 선교행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서 모든 민족들, 하기야 뭐 멕시코 가기 전에는 4년 동안을 여기서 전도를 했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게 드린 언약, 약속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멕시코 뭐 20년 갔으면 됐지 뭐 또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언약들, 율법을 주셨고, 그렇죠, 율법. 우리 뭐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만이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았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는 이방인이에요. 야곱의 자손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손자죠. 그래도 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에돔이라고 그래. 에돔. 에돔이 뭐죠?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너는 뻘건 놈이다. 그래서 그 사상이, 유물 사상이요, 그 물질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상이 칼막스에게 들어가고 스탈린에게 들어가고 레닌에게 들어가고 저기 김일성에게 들어가가지고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빨간색을 좋아합니까? 그렇죠? 왜? 하기는 붉은 큰 용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중국 사람들 보세요. 붉은 용을 섬기잖아요. 돈 달라고, 복 달라고. 이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일 때. 저기 모슬렘들 이스마엘 얘기하자면 그들 안 해요. 그리고 모슬렘 얘기하는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 데라라는 아버지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앞으로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걸 미리 아시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들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가 아니에요. 데라가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거기도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럼 뭐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가 자기네 그 구세주 마리아하고 같이 올 거다. 같이 오면은 예수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주님 그런 사람을 다 죽일 거래. 아니 내가 주님도 아닌데 왜 이것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그러냐고. 이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건요, 다 넘어가. 많은 목사람들이 말이죠, 알라가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속는 거예요. 그들한테 속는 거예요. 알라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냐 이스마엘, 아브라함에서 나왔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이것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모슬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야곱이 받은 축복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세상에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 청와대학의 수석이고 그 187인 여인이 말이죠.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와서 50명의 남자 죄수들한테 매일같이 레이블 당하고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만신창이라고 임신해서 나왔는데 그 전도하신 그 목사님이 내가 참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나 사실 요즘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은혜가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청와대학이 굉장히 인류학교예요. 거기가 청와대학은 엔지니어, 북경대학은 그 다음에 인문계통, 청와대학은 이공계통이고 그 아주 두 개가 최고예요. 뭐 옛날에 뭐 후진타고 그런 사람도 청와대학 가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 갔을 때 청와대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학생도 있더라고. 거기만 나오면 아주 뭐 출세가 보장되는데 거기가. 근데 거기서도 수석이고 IQ가 180, 70인데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속에 꼭대기 올라가 보면요. 속에 뭐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 저는 37살 때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은 부르더라고요. 주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 그랬죠. 그게 돈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 있어서 영원히 송축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 이게 보통 유대인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은 더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블 축복. 옛것과 새것을 함께 뭐라 그러나 가져오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9장 6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이삭으로 난 자만이 너의 씨다. 그 다음에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길 받는 것이요. 이삭으로서 난 사람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이 약속의 씨예요. 야곱이 약속의 씨예요.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니 이때쯤에 내가 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리브가는 이삭이 아니죠.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미 리브가한테는 하나님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야 미리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짜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는 일을 도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에서가 좀 태에서도 쌍둥이인데 아마 1난성 쌍둥이가 아니고 2난성 쌍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나오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야곱이 힘이 없어. 그 에서가 그놈을 뿌리치고 지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화가 나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어요. 아니야,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참,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공감해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상하게 이게 성경 공부하고 이게 주일날 설교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야곱인가 내가 에서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 것 같은 이게 말라기에 나오죠. 말라기 1장에 나오죠. 참 희한하죠. 어떻게 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뭐 에서는 덜 사랑했다 그러지 않고 미워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언약을 유대인들에게도 줬고 하나님의 교회도 줬잖아요. 이거를 못 깨닫고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육신의 정을 안목의 정을 이생의 사람 용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야곱 같은 사람을 미워해요. 미워한다고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장제권을 뺏은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갔어도 그는 정말 칠흑 같은 광야에 있으면서 언제 짐승에 물려줄지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말이죠. 서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자, 14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원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아, 예수가 안 믿어져. 믿으려고 해도 안 돼. 맞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편지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한 거 이 믿음이 바로 그게 은혜인데 그게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선물 받은 거예요. 요즘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몇 사람이나 주님을 믿는가? 왜 우리를 멕시코만 하겠습니까? 4년 동안을 여기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멕시칸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거의 99%가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백인 비롯해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많이 만나죠. 여러분 저기 다운타운에 육가하고 어디 브로드웨이 가보세요. 보석상 많은 데 있죠. 거기서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거의 99%가 영접하니까 4년 딱 되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 중에 멕시코로 가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거기서. 안디옥에서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 성교 기도회를 하는데 그 토요일날 그냥 차 타고 내려간 거예요. 차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게 20년 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요 절대 중단이 안 됩니다. 절대로 중단이 안 돼요. 요즘 어떨 때는
저하고 장로님하고 민주한 3명만이 갈 때도 있죠. 중단은 안 돼, 절대로. 이제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 앱센터 형제들 거기 가는 교회 사람들이 전부 전도에 합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몇 명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가도 토요일마다 전도해요. 뭐 마약 제어를 내는 사람들이. 훈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 이거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는 이 야곱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저에게 요셉에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시편 읽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을 착고에 채워뒀다.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네가 착고에 채워야 됐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처럼. 이거 우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볼 때도 제가 착고에 채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거라고. 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면.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핍박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2가지 종이 둘이에요. 사탄의 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사탄의 종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옛날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죠. 완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요. 자비로운 사람은 점점 자비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냐고 말하리라. 인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 요즘에 대부분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말 대꾸한단 말이죠. 그 높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말 대꾸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말 대꾸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냥 내 하길 바라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누가 말 대꾸했다는 그날로 그냥 기관총으로 다 죽인단 말이에요. 말 대꾸하는 걸 싫어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말 대꾸를 하냐 우리가. 사람에게도 말 대꾸하면 거기다 맞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로봇가 그 만든 사람에게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거기다 입력한 대로만 짓거리면 되는 거지. 입력한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로마 8장에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이 교회의 진짜 영적인 지체들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생 받았습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는 것. 단 한 가지 슬픔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얼마나 슬퍼요. 그것만이 슬픈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슬픈 게 없어요. 내 자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자식들이 잘 모르고 그럴 때 그게 슬픈 거죠. 저 자신에게 슬픈 게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진리로 인도하려고 말이죠. 기도하고 온갖 힘을 다 쓸 뿐이죠. 그런다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의 자식이 효도 안 하는 자식도 있고 하여튼 뭐 각자 자기 나름이에요. 다. 자기 나름이에요. 각자 태어날 때 몸만 빌려온 거죠. 자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멕시코의 그 리앱센터 이름이 알파레로예요. 알파레로. 그 알파레로가 스페니쉬로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토기장이라는 뜻이에요. 아, 마약하면 술 먹고 막 그냥 개차만처럼 깽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토기장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다시 깨끗한 질그릇이 돼가지고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는 그 알파레로 재활합니다. 그래서 재활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나왔잖아요. 목사들 많이 되고 몇 명인지 모르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셀 필요 없어요. 카운트하고 뭐 통계내고 그런 건 그거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우리가 뭐 몇 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몇 명의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모세 후계자가 여러 명입니까? 숨겨놨던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어요. 신학교만 해서가지고 목사 안수받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뜻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또 젊은 종이 있거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양자됨의 영광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정말 자다가도 말이죠. 싱글싱글 웃고 말이에요.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또 웃고 희죽희죽 웃고 말이죠. 너무 기뻐서 여러 가지 힘들 때도 힘들다가도 아유 아버지 이러고 이게 다시 기쁨이 오고 이런 기쁨의 삶을 누릴 때요. 지난번에 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어떠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준다 그랬죠. 불이 지구 속에 있어가지고 그 불이 자기장이 돼가지고 지구를 감싸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육을 감싸가지고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꼬꾸라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지금 아직까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통하여 집에서 또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이 기쁨의 복음을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